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이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리문답 25주입니다. 네, 25주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데 관한 문제입니다. 65문 같이 읽고 답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네,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내가 공덕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가? 수단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기도는 이제 그 다음에 은혜를 일으키는 수단도 되지만 제일 중심되는 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자, 우리 교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줄인데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과 빛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전체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다 하시지만은 구원의 계획과 주도하시는 분은 어느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하시죠. 구원의 중보자, 공덕을 이루시는 분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저기 무슨 화면이 나는데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공덕을 이루시는 분은 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자, 여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이라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이 그릇에다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구원의 은혜, 평화, 기쁨 이 모든 은혜를 주실 때 담아 주시는 그릇을 바깥에 있는 그릇의 세 가지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세 가지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내 것이 되느냐? 제가 안으로 마셔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시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 믿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공짜로 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꿀꺽 받아 삼켜야 됩니다. 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대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도록 돕는 기관이 바로 안에 교회죠. 교회를 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직분자가 또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인 유혜신, 그 사람 개인이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파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요리문답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은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잡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리문답 102페이지 2번에 있기도 하고요.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14절, 1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루디아 두아디라 시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말씀을 들은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일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신실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열망이 있지만 실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교재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지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여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성령님께서 사람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말씀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일으킬 때도 괄호 안에 정해진 말씀을 사용합니다. 괄호 안에서 넣을래요? 정해진, 거기다 성령과 말씀, 그 다음에 그릇된 신비주의 되어 있고, 믿음을 일으킬 때도 정해진 말씀을 사용합니다. 정선생님 옆에서 좀 가르치실래요? 정해진 그 쓰는 거 우리. 예, 정해진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정해진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람 안에 그냥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냥 일깨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말씀을 사용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과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된 신비주의에게 빠집니다.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이니까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성품이 가지고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기쁘신 결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있으라 하니까 만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도 말씀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첫 열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대에 살아갈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이미 다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어둠과 시기와 자기중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옛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킬 때에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겸손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겸손하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괄호 안에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깨달은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만 말합니다. 막 기도할 때 그 느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자기 한탄만 해버리면은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 대한 톡백만 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요즘 배우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복음서 다른 우리 지금 열왕기상하 읽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무엇으로? 성령이죠. 물과 성령으로. 같이 읽읍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지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성신이라고 부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을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참 잘 기쁘게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합니다. 65문에도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설교로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자,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설교가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론 말씀이 먼저 있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혼자 개인 성경 공부나 성경 원어를 많이 아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믿음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으로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직분자를 불러 세워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하고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절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엎드려 겸손히 절하면서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것 자체가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엎드려 절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없으면 삼위일체 같은 가르침도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모세는 직분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내려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꿈에 이런 내용을 보았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이런 괄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공적 예배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목사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하는 목사도 아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설교단에서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또 상식 이야기, 뭐 지식적인 이야기, 시사 이야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에서 말씀을 바로 받을 때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생활에서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이 공적 예배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그렇게만 하면은 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보면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하루와 이 한 시간이 내 한 주간의 인생에 관련되어 있다. 간절하게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배운 말씀은 또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외우고 기억하고 간직하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또 간직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눈을 들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목사에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또 가정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외우도록 합시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우리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합시다.
네, 453장.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이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순결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세게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찬이도